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1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제부터 나눌 주제, 함께 드릴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의 표제를 보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장으로 깃딧에 맞추어 부르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부르는 방법, 기법을 표시했습니다. 영장은 늘 이야기했지만 성가대 지휘자 또는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을 말합니다. 그리고 깃딧은 뭘까요? 깃딧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현악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리스로 건너가 키타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뭡니까? 기타예요, 기타. 깃딧이 기타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시편 8편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기타에 맞추어 부르라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아주 감격에 겨워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징이 있는데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끝에도 똑같죠. 1절과 9절이 똑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인클루지오 또는 우리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작과 끝을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또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정이 어떻게 보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죠. 감사로 보이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동일한 새의 쥐저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날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워서 싫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우 추워서 싫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원해서 좋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보십시오, 목사님. 내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철야 기도에 드리는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크게 보이고 가까이 느껴져서 늘 세상이 아름답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바라보는 곳들마다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만 살펴보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인데 하나님이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노인 모세가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그 왕 바로를 이깁니다. 연약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람 군대를 이기고 겁쟁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종 318명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죠. 이기고. 한 집안에 하인이 많은 건 인정해요. 그러나 318명 하인 데리고 한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 연합군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밑에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적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현대 전쟁사에서 유명한 기록이죠. 당시 전쟁이 벌어질 때 누가 봐도 1억이 넘는 아랍이 300만의 이스라엘을 이기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붙어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300만의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것도 6일 만에 이겼어요.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우리 6.25 전쟁은 뭐 3년이 넘게 걸렸는데 6일 만에 끝났어요. 승리의 비결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이끌었던 다얀 장군이라고 하죠. 모세 다얀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최신식 무기가 있다. 하나님이 최신식 무기래요. 하나님이라는 힘이 세계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코로나 백신도 제일 먼저 맞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거의 다 맞았어요. 한 번 거의 다 맞고 지금 두 번째 2차 접종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일상이 회복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됐어요. 그 힘, 비결이 뭡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늘 빵모자 쓰고 다니죠. 그 멋있으라고 쓴 거 아니에요? 내 위에 하나님 있다. 난 하나님 의지한다. 그게 키파예요. 키파. 다른 말로 야물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걸 드러내요.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오늘 시에서 시편 8편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씀이 쉽게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이게 뭔 말인지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유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 인용하세요. 어디서 인용했냐고요? 종려주일 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쫓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나와요. 어린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어린아이.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어린애들 좀 저렇게 하지 말라고 좀 지시 좀 하세요. 막 책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구약성경 시편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며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이라며 구약성경 그거 몰라?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시편 8편의 2절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아. 그래서 호산나라고 찬송하는데 니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쟤들 보고 소리치지 말라고 말리라고 하느냐라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유치부도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왜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보게 하기 위해 베풀어 두셨대요.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권고하셨대요. 여기 생각하다라는 것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생각이에요. 권고는 뭡니까? 우리 잘 알죠. 돌보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베드로서에서 말하죠. 그 권고가 바로 여기 권고, 돌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늘 잊지 않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늘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자기 인생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서는 또 어떻습니까? 본인의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울이나 다른 대적들로 인하여 어찌됐건 자기 잘못 때문에, 타인들 공격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인생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경기도 끝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었죠. 멋진 마무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다가 뿐만 아니라 결국 끝에도 좋은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믿음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변의 유혹을 못 이기고 방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 신앙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의 길도 떠나버립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글재주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잘 썼나 봐요. 쓰는 글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지중해 요트를 구입하고 노르망디 거기에 별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파리에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쾌락을 즐기면서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어요. 그런 모파상을 언론은, 세상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부러워했대요. 하지만 정작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심한 안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면증도 심해서 잠 못 자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문제는 1892년 1월 1일, 새해잖아요. 1월 1일이면 새해 아침날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다행히 살아났어요. 타인의 도움으로. 근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부러운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모 그룹의 회장, 우리나라 다 아는 쓰리별 회장님이 또 무슨 프로 약을 하셔갖고 또 휘청휘청 이렇게 하시다가 또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다 성공하고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인생을 그렇게 할까? 모파상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정작 계속 이상해져 갑니다. 괴로워하고 그 이후로도 또 자살을 시작하고 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때로는 절규까지 알고 결국 43살에 50도 안 됐어요. 43살에 이른 나이에 죽게 돼요. 제가 이 사람 소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묘비명 때문입니다. 묘비명, 모파상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쓸려 있대요.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묘비명 아닙니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건요, 공허하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반이 되지 않는 모든 건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그리고 허무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꾸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맨날 고기는 못 먹어도 하루하루 늘 맛있게 먹고 늘 단잠 자고 교회에서도 자고 불면증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늘 어디 가나 행복하고 무엇을 봐도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돌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은혜 받았던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이었어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왜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느냐면 여기 참새를 비유로 말하는데 당시 참새는요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사용되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죠. 아사리온이 그 단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싼 게 참새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5이 2 아사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원에 몇 마리요? 5마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예요? 4마리잖아요. 근데 누가는 왜 5마리라고 했을까요? 이런 게 또 궁금해요. 산수를 생각해 보세요. 한 아사리온에 100원에 2마리, 그러면 200원이면 몇 마리예요? 너무 어렵나? 이건 수학도 아니 산수예요, 산수.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잖아요. 근데 누가는 왜 5 아사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게 또 신기해요. 궁금하고. 그게요, 어떤 학자가, 이건 제가 푸른 게 아니라 어떤 학자의 설명이었는데, 제가 거기 은혜 받았어요. 누가복음은요, 약자의 복음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아이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자들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주님이 2 아사리온에 5마리라고 한 건요.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는 덤이에요, 덤. 그러니까 200원에 4마리인데 거기에 덤으로 하나 껴준 게 5마리예요.
근데 해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덤이라는 게 덤. 100원도 안 돼. 정가도 쳐주지 않아. 그 화장품 사면 샘플 주잖아요. 샘플 이렇게. 샘플. 우리 집사람 거 엄청 좋아하는데 샘플 이런 거 막 모으잖아요. 그 샘플 가지고 막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그때 제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결혼은 하고 애는 나오는데 돈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했을 때인데 이거 묵상하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마치 덤처럼 여겨졌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는 100원도 안 돼. 그냥 살 때 그냥 하나 껴주는 덤 같은 인생처럼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막 돌보시더라고요. 채우시고 이상하게 굶지를 않아.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낮에 본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본교회에서 교회 창립 우리 5주년 기념 그 임직 감사 예배 드린다는 광고를 듣고 주일 오후 예배였으면 오시려고 했는데 3부에 드린다고 해서 미리 축하한다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본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전염은 안 됐지만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밥이나 드시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답변하고 이야기 한참 나누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1년 동안 이 공항이 더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초반에. 이 옆에 있는 호텔이 격리시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데 미리 얘기 드렸으면 예배도 안 나고 도망갈까 봐 내가 이 옆에 있는 호텔이 격리시설이었어요. 코로나 우한에서 막 올 때 그 격리자들 어디다 격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막 옆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쉰 적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새벽으로 밤으로 물론 우리 집사님들 환기하고 맨날 닦아주셨지만 뭐 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막 계속 나타나잖아요. 뭐 지금도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400명대인가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1년 넘도록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마스크 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막 벗고도 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4장 1절만 찬송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이 항상 거느리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마지막 하나 더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정이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준다면 그것만큼 인생을 살아갈 힘이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희야 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로도 봤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 손가락 2개, 발도 양발에 발가락 1개씩만 가지고 태어났죠. 그때 어머니가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희야 양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손가락이 2개밖에 없고 그리고 발가락도 하나 있고 다리도 약하면 그 눈물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 뭐 더 할 말이 없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울면서 간호사인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이 철야기도 이런 데 나와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그때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모양이 다른 거지 무시하지 마라. 모양이 다른 거지 무시하지 마라. 믿어줘라. 격려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희야 양의 어머니가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 잠자고 있는 집에 가서 희야 양을 바라보니까 어린 아기였죠. 바라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희야 양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아이고 얘 어떻게 맨날 이랬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걔를 바라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 엄마 말로는 튤립꽃의 꽃망울 같더래요. 튤립꽃의 꽃망울. 그 이후로요. 엄마가 울면 엄마가 울고 맨날 징징거리면 애는 얼마나 더 우울해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분위기가 다 전염이 되는데 엄마가 막 회복돼서 기쁨으로 막 이 아기를 바라보고 막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이 희야 양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격려 속에서 그런 축복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건강해진 거예요. 희야 양이 나중에 책을 썼죠. 그 책에 간증책에 보면 요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살 때까지 나는 엄마가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생활하고는 했는데 기형아로 태어난 아기나 병약하게 태어난 아기나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들로 인해서 울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엄마들과 아빠들 그리고 가족들을 늘 보았다. 그런 사이로 난 돌아다니며 너무나 해맑게 생활했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은 장애를 가진 아기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며 행복하다. 나를 인정해 주신 부모님, 나를 믿어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희야 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도전받았습니까? 저같이 멀쩡한 저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 힘이 어디예요? 엄마가 인정해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준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 믿어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 애를 더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럼 더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말할 때 결국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하나님, 믿어주는 엄마 때문에 희야 양은 장애하였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자기를 믿어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6절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다윗의 발이에요. 다윗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내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도 기쁨이지만 그걸 맡겨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 또한 이 지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리는지 모른다고요? 기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가 천국 열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망치지 말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천국으로 에덴 동산처럼 다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내 주변을 결국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름답게 다스리는 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믿고 그 권세까지 주신 걸 믿고 오늘도 내 주변을 천국으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인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때문에 세상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희망입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